하다가 또 안식년을 맞아서 태국에 가서 또 사역하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돕기 위해서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치앙마이에서 어떤 그 미팅에 갔는데 각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각 선교 단체별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통계를 보여주면서 지금 세계 65%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통계에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트레스, 압박, 그다음 영적인 싸움 여기에서 결국에 어떤 분들은 무너지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잠깐 쉐어링할까 생각하다가 차를 타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 좀 쉐어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복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죄로 가두어 두셨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죄에서부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에서 항상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로 끌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뭔가 하면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 받았다. 어떤 영에게 이상한 영에 고린도 교회가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과 육을 생각해 볼 때 영은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영이 물론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영은 감정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영혼을 우리가 포함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영이 참 독특합니다.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림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이끌림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
끌림받네요.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에 끌림받는 사람이 있고 또 돈에 끌림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약한 부분의 어떤 거에 대해서 특히 감정이 약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 끌림받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있을 때에 태국 사람들이 이 끌림받는 것이 뭔가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독특하죠, 그죠?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제가 태국말을 잘 못할 때인데 갔는데 그분이 바깥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젊은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에게 제가 좀 더듬거리는 태국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성경만 그냥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별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이제 태국에서 뭐 이런 때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냐, 시편 105편 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수긍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뭐 제가 태국말로 기도를 못하니까 또 영어를 해도 또 저도 영어도 뭐 그렇게 영어로 기도할 자신도 없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영접 기도는 제가 태국말로 적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는 걸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말로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막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성령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성령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막 뜨겁다 그래요 이게 뜨겁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독특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은 정말 성령을 했는 거다, 체험했는 거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분이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분이 한 분은 남성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나중에 또 도쿄에서 여성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제가 일본에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모양이다 싶어서 그렇게 가고 잘 됐든 이제 앞으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그런 게 생각 그런 뭐 계획도 막 들고 막 이래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하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표정이 얼굴이 딴 나라가 달라요. 그래 갔는데 오늘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태국말로 마이 사바이 그래요. 편하지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집에 있는데 뭔가 막 불편해서 도저히 못 이겠다 그래요. 내보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자기 방 구경을 보여주는데 방에 가니까 이 막 우상의 천지 막 이게 막 한두 개가 아니고요. 우상으로 막 가득 찼고 거기는 막 빨간 줄, 노란 줄, 뭐 파란 줄 다르고 근데 나도 뭐 어지러운 거래.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맞다. 당신은 특별한 콤피세. 그래서 당신은 독특한 사람이다. 네? 독특한 사람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인카르자고 말씀 찾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이제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식당에서 작은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매주 이제 거기 모여서 있는데 그분이 참석했어요. 참석하는데 이제 가끔씩 과연 어떨 때는 또 결석하고 그래서 또 이제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는 한 달 정도 결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매번 뭐 보면은 어디 일하러 갔다 그러고 이렇게 안 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넘어져서 갔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봤어요, 제가. 못 보고 갔는데 그분이 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병이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미안하다 그러면 내인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악한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악한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낌에 벌써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유방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다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만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그러는데 태국에도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아주 참 독특하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게 끌리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두운 가운데서 맷돌을 돌리면서 있었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이게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차단될 수 있다는 거.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마음속에 블라인드 돼가지고 마음속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도 그 흑암과 사망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예수님께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의 온 세상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살아갔고, 또 그들은 그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원하는 이 세상의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것 같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채찍을 맞아야 했고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이 원수들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려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모든 사단의 세력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셨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마치 죄 아래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무엇이냐? 레위기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이 자유함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4절에서 보면은 4절에서 7절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농을 찌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느냐 그거를 바로 이 새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새는 2마리를 잡되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그를 잡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그 새는 거기다가 피를 찍어서 그 새가 나중에 그 새를 놓아줘가지고 자유함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에 새가 이 날아가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마치 거물에 새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쳐서 새를 잡아서 그 취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쳐놓는 거 보면은 제가 성경에서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피트폴이 있어요. 이 사단이 이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가다가 함정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피트폴에 빠지게 돼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 피트폴에 빠지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밤에 지나가다 피트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 피트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선의 덫을 놓는다고 성경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주의함을 통해서 덫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넷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 사단이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은 포로돼 가지고 마치 사냥꾼이 거기에 네트를 쳐서 새를 잡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시편 124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않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사단의 마귀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어서 뿐만 아니라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새에서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고통과 사망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 덫에서 벗어난 것처럼,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올무가 끊어졌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디스암 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서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너희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너희 민족인 악한 사람 바라바가 있다. 또 여기에는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군중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 같은 악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붙잡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서 또 이 우상에게서 끌려가는 우리들 포로되어 가서 끌려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단의 세력들은 정말 무서워요. 거기에는 정말 무서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는 걸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 가니까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정말 보이면 칼로 그 사단을 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그 원수를 우리가 갚을 힘, 우리가 보복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게 난 너무 절실해요. 제가 그때 2016년도에 왔을 때
제가 2013년도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거를 마귀인데 다 뺏겨버려요. 정말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사람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요. 그때 눈은 공포의 눈,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내 눈을 봐도 무서울 정도로 거울을 봤는데 그렇게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그 무서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말씀이 곧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비출 때에 결국에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빛을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비추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고 우리가 부주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엮일 수도 있고 대개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대개는 악한 영들이 이끌림 받거나 아니면 부주의한 것 때문에 죄를 많이 범죄해요. 부주의 때문에.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주의로 마귀들이 이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의 그죠 속이고 우리를 자신을 속여서. 근데 그런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놓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스피리추얼한 것뿐만 아니라 프랙티컬한 것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막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도와주시지만 영적인 프랙티컬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문제라든지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라든지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가난한 것들이 하늘부터 신령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가경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프랙티컬한 면들이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겠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좋게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어둠의 권세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특별히 선교지에서 65%나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갈을 아버지 하나님의 느끼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을 찾아가셔서 그 지역에서 자신도 해방되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되는데 해방을 시키는데 역사하고 아버지 쓰임 받도록 주님
성령의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더 USA 이 선교회가 주님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의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과 스텝 모든 우리 스텝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더 선교사님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병마를 통해서 고통받고 마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황장애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